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까 박수를 치고 싶은데 못 치신 것 같아요. 얼쑤 해야 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할렐루야. 미국에서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는 범죄율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카고는 마피아의 두목인 그 알 카포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활동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카고의 알 카포네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 마피아 두목인 알 카포네를 변호해 주던 유명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라고 하는 이런 그 별칭을 가진 변호사였는데, 이 에디 변호사라고 하는 저 사람의 변호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카포네가 한 번도 그 법망에 걸리질 않고 계속 이 사람 때문에 법망을 피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알 카포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도 잘 보호해 주니까 고마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제 돈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은 이 에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카고 시내 제일 좋은 요지의 한 부럭을 다 자기의 땅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의 집은 호화롭기 그지없는 그런 집을 소유한 상황에서 알 카포네의 마치 그 보호자처럼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꼈다고 그래요.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른 건가? 내 아들에게 나는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같이 내 아들도 돈의 노예로 악독한 범죄에 연루되어 살면서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집, 자기의 가문을 깨끗하고 아주 도덕적인 가문으로, 명예로운 가문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더 이상 오명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알 카포네의 모든 죄를 이제 당국에 알리고, 자기가 그걸 알리면서 자기가 다 변론해 준 거니까 자기의 죄도 고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너무나 뻔한 것이었지만은 자식에게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삶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이 에디라고 하는 변호사가 결국 모든 것을 신고를 하고 자기도 그 책임을 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1년 후에 결국 예상했던 대로 이 마피아들의 총격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에디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이제 작은 종이에 한 잡지를 오려낸 그런 그 시였다고 그럽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라.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갈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이 시가 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어쨌든 자기 아들에게 그 정직한 삶, 명예로운 삶을 심어주기를 원했고, 그것에 대한 결국 책임을 지고 1년 후에 마피아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이죠. 전혀 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1941년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인 렉싱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비행 편대가 이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면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오헤어라고 하는, 부치 오헤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에는 중위였는데, 중위가 비행 편대에 함께 이제 비행기를 몰면서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깨닫게 된 사실이,
정비사의 실수로 이 비행기의 기름 탱크에 기름이 많이 채워져 있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헤어라고 하는 중위가 자기 편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게 지금 갔다가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에는 기름이 부족합니다 했더니, 편대장이 그러면 너는 먼저 돌아가라고 이제 해서 이 사람이 먼저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자기 항공모함 주변에 아주 낮게 날고 있는 적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가 이제 그 당시 미국을 폭격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그 비행기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9대의 비행기가 자기네 항공모함, 그 렉싱턴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날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 편대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고 또 자기 그 항공모함에 연락할 틈도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홀몸으로 9대의 그 일본군 비행기를 향해서 이제 기관총을 쏘고 그 9대의 비행기하고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본군 비행기들이 전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진주만 폭격을 하고 막 가서 뭐 자살 공격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랬는데, 여기 이 항공모함에 2,800명의 이제 그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이제 몰래 날고 있던 비행기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혼자 싸운 거예요, 9대하고. 다행히 일본군 비행기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이 한 사람의 공격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사히 자기의 이제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내렸는데, 뭐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 이제 항공모함에 있는 모함의 그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 지금 하고 온 일을 보고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9대의 적기하고 공중전을 벌였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비행기에 모든 게 녹화가 되어 있던 거예요. 녹화가 된 그 비행기의 자료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사지를 피해서 결국 살아나왔구나 하는 게 알려지고, 그 사람이 결국 2,800명의 미군 병사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막 그 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비행기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뭐 미국의 최고 훈장인 무공훈장을 받고 의회 훈장을 받고 2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소령이 되고 그랬는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사한 다음에 사람들은 구축함의 이름으로 이 오헤어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고, 미국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시카고의 국제공항의 이름이 오헤어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오헤어의 이름을 따라서 그 국제공항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의 이름은 디포트 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공항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 붙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오헤어 소령이 바로 그 에디라고 하는 시카고의 마피아의 변호사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사랑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거짓과 속임수 위에, 악독함 위에 그 가정의 삶을 세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예롭게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가문을 세웠을 때, 그의 아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그 가문이 그대로 만약에 에디 변호사와 같이 뭐 시카고의 마피아를 변호하던 그런 집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아있을 텐데,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영웅의 가문으로 그곳에 이름을 남기고, 공항의 이름이, 구축함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런 집안을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나라가 거짓이나 술수 위에는 도무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는 곳이 정직과 정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명예스러운 나라로 세계인이 존중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과 술수가 난무해서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과 정의를 세상 속에 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에디라고 하는 변호사의 주머니에 남아 있었다는 그 시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한 번 감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계라고 하는 것, 오직 한 번 끝나버리면, 다 풀려버리면 끝나는 인생, 그 태엽이 다 풀리기 전에,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더 정직하게 정의롭게 세워나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교회를 일깨우고 가정을 일깨우는 일에 기도로 섬김을 다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모든 삶을,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던, 헤롯의 박해가 극에 달하던 이런 시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정의를 사랑하며 일어나 기도하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 헤롯은 아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겠죠. 이거 기독교인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반응이 좋네. 이 기독교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반응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 돼가지고 이 절기에는 베드로를 죽이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는 유대교의 좋은 친구요, 지지자니까 기독교인들을 해치는 나의 열심을 보고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일이었겠죠. 그는 베드로를 누가 탈옥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무려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개 조로 베드로를 갖다 계속 이제 감시하게 했고 24시간 감시하는 거죠. 그의 발은 착고에 매가지고 쇠사슬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무슨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데모를 하든지 아니면 무장을 하고 사람들과 싸우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겁니다. 요즘 교회들은 힘이 생겨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초대교회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들이 한 일이 기도밖에 없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의 외침과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그것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야고보는 이미 죽였고 베드로를 또 잡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였는데도 인기가 좋으면 그 다음엔 교회 전반에 대한 이제 핍박을 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교회가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이미 희생이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잡혀갔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 이후에는 모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력해 보이는 기도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력해 보이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다 무력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무력해 보이는 기도가 결국 무력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흥미로운 게 이들이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밖에 나가서 베드로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부르는 소리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옥에 갇힌 줄로 알고 있는,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해야 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안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나가는 게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애보고 하는 소리가, 야, 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너 미쳤구나예요. 애가 계속해서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것도 믿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야,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 말을 농담으로 들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계속 밖에서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뭔가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본 후에야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죠. 아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마침내 응답이 왔구나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믿지도 못하고 그냥 절망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이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지 않나요? 내가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없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 없는 기도라도, 부족한 기도라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려고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마음을 충만히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안 돼요. 부족한 기도라도, 내가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베드로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라이언이 아니에요.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흥미로운 게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꿈을 꾸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꿈꾸는 듯이 베드로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깨워서 일어났고, 이제 천사가 쇠사슬을 풀어줘서 자유를 얻었고, 천사가 나갈 준비하라고 하니까 나갈 준비를 갖췄고,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길을 피해 나왔고, 마침내 모든 옥문이 열리면서 그가 자유를 얻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느 사이 자기가 자유를 얻은 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와 같이 구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이 없는 거 보면, 저는 사실은 천사, 인간 천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뭔가 작은 일을 통해서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그때까지 인생이 꼬여 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상해요.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다 풀려가지고 내가 어느 날 그 모든 묶여있는 그 자리에부터 나와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자리에 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모든 일이 기적같이 술술 풀려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책에 그 신문에 70년 전 6.25 전쟁에서 일어났던 5가지 기적들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걸 봤어요. 6.25 사변에 적어도 5가지 일어난 일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 했냐 하면,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그토록 신속하게 결정한 것, 그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했다는 게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기적은 이 소련이 흥미롭게도 안보리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상황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북한을 사주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당연히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련 한 개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은 중국도 반대자지만은 그 당시에 중국은 중화민국, 즉 지금의 대만이 중국이기 때문에 거긴 반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소련은 반드시 반대할 텐데 소련의 대표자가 참석을 안 했어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반대할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느냐.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을 뭐라고 했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래요. 당시 군인들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을 뽑았는데 5,000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5,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 즉 5,000번 시도해보면 한 번이나 성공할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흥남철수래요. 흥남철수. 장진호에서 이제 그 미군이 중공군한테 패해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던 그때 사람들이 흥남에 모여가지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 작은 배에다가 그 무기까지 다 내리고 피난민들만 14,000명을 태웠어요.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그 당시 그 북한하고 중국 사람들이 깔아놓은 기뢰를 피해가지고 3일을 800km를 여행해가지고 거제도에 도착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거기에서 무려 5명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14,005명이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한, 이거는 전쟁 역사상에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철수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철수해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할 미국이 아니었는데 그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서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얼마 전에 영화 중에 맥팔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맥팔랜드라고 하는 영화. 저는 전체를 본 건 아닌데 그렇게 요약해 놓은 걸 봤어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화이트 선생이라고 하는 그 선생의 역할을 맡았어요. 멕시칸들이 사는 마을에, 미국에 멕시칸들이 이민 와가지고 사는 아주 어려운 마을에 이 사람이 선생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마을의 아이들,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이 아이들은.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그 농사 짓는 일을 주로 돕는 일에 동원되기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데, 이 선생님이 거기 와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크로스컨트리 선수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우리나라 옛날 부모님들처럼 너 공부해서 뭐하냐, 부모님이나 도와라 그러고 주저앉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애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 선생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재능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설득시키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낮에 노동해야 되는 것 때문임을 알고 자기가 가서 같이 노동을 해가면서 도울 테니까 아이들을 좀 보내달라고 설득해 가면서 그 아이들을 그 학교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서 지역 대회에서 조금씩 우승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결국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랑 같이 하면서 모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회의 훌륭한 인재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4년간 이 학교가 무려 미국의 전국 고등학교 대회, 이런 대회에서 9번이나 우승을 하는 그런 대기염을 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그 어렵고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세상에 갑자기 빛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 것,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 이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노래 불러도요, 모든 국민들이 모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 천사를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핍박자를 징벌하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헤롯, 하나님의 영광 따위 주목하지 않던 헤롯,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 헤롯, 그 헤롯이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시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우려고 했던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벌레의 먹거리가 되다, 이런 얘기.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비극적인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당신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정체성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치 1945년 해방 이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은 이런 극한 대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립을 잘하면 그 대립의 결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이 해겔의 말처럼 정반합처럼 뭔가 좀 괜찮은 게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면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루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가마떼기가 깔려있는 그 예배당 안에서 거적대기 하나 둘러쓰고 기도하고 산이나 꼭대기마다 전부 올라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아멘을 몰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요즘은 평창동 그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 평창동에서 신고 들어가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경찰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삼각산 꼭대기 그 바위마다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많이 올라가 봤어요. 기도는 잘 못했어요. 무서워서 밤에 떨어질까 봐. 아니,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데 저희 부친을 따라서 올라가면 너는 여기 앉아라 그러면 바위 위에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쯤 한참을 더 가셔서 거의 그냥 바위 그 꼭대기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그냥 시커멓게 턱 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던 기억만 나요, 어렸을 때. 근데 하여간 그런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공짜로 얻어진 것 같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기도한 거죠.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요, 천사의 손길이 임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요, 우리를 살리는 오늘날과 같은 번영의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후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이 얼마나 위기의 때인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해서, 아직은 괜찮으니까. 아르헨티나가 어마어마하게 세계 5위나 되는 나라였다가 오늘과 같이 전락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너무나도 간단한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위기 중에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나라로 나아가려면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놓은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소서. 삼천리 이 대한민국 강산에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의 앞날이 형통하게 하시고 부흥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베트남의 시인인 휴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실린 걸 봤어요. 사람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런 시예요.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채워준다.
풀에게 묻는다. 푸른 풀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든다.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람과 사람, 국민과 국민 사이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의 대답은 바로 성경이 주는 대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고 미래가 있으려면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국민이 다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세상의 다른 정치 집단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집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저도 분열돼서 싸움질이나 하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도 깨어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백성과 백성이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민족이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과 형통함이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래서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남겨줄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